성도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장 16과 교회와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서너 달에 걸쳐서 교회가 무엇이고 어때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고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신부이고 주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예수님 밖에 있으면 구원받지 않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킹제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통점으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수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으로 나이별 각 세대가 골고루 인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인천 서구 지금 이곳에 예배당이 마련되어 주일마다 모여서 경배와 찬양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모이다 보니 여러 가지 필요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는 말씀을 믿음으로 행해야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천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입니다. 공급해주는 사람과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런 성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후에 영혼을 보내는 장소가 바뀌게 됩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려는 마음이 없으면 예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점이 없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기적이었던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하는 그들을 그저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주려고 하는 사람과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옳지만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주는 교회, 섬기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3년 전쯤에 그리스도의 재정관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위해 돈을 사용하게 되는데 첫째는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둘째는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 하고 셋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세 번째,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지금 이 자리로 이사와서 다시 시작한 지도 벌써 3년 반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마이너스가 되어서 교회 문을 닫을 정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풍성하게 헌금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사역자로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의 인도자는 여러 가지 책무를 띠고 있는데 그 중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르쳐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인데요. 27절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7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경우가 상황이 주어질 수 있죠. 근데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16번째 주제인 드리는 은혜. 성경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헌금이죠. 교회와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헌금이라는 주제는 어떤 성도에게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민한 문제라서 어쩌면 지금도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촉각을 세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가르치는 내용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믿는 내용으로
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믿으면 좋겠다 하는 제 신앙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다가 다른 교회는 이런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러냐고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들으시고 납득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납득이 안 되시면 나는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되시면 여지껏 행해오신 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억지로 주입시켜서 강제로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헌금의 원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헌금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머리에 떠오르는 게 11조일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11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헌금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시대 11조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요하거나 11조를 세금처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도 않고 그냥 예배당 뒤편에 헌금통을 하나 놓고 원하는 대로 헌금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네. 하지만 많은 교회들에서는 예배 시간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국회 때, 유형 예배 때, 또 모일 때마다, 또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모일 때마다 헌금을 드리도록 해서 헌금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50% 차이 난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식하면 100이라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들 하는 것처럼 150이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재정 보는 집사님이 자기네도 이제 헌금, 독립교회인데 바구니 돌리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뭐 그게 나쁘다 틀리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헌금을 드리는 방식은 각 교회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른 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그게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교회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11조를 강요하지도 않고 또 헌금 바구니를 돌지도 않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만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교회에 오실 때 짐승 제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양이나 염소를 끌고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없으신 거죠? 양이나 염소는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던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토요일날 예배를 들어 나오시나요? 아니면 주의 첫날, 일주일의 첫날 예배를 들어 오시나요? 원래 구약시대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여러분은 신약시대의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지도 못할 것이고, 안식일을 못 지켜요. 아예 지킬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본문이 길어서 오늘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배우셔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22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1절. 구약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죠? 안식일, 이런 것들을 다. 22장 11절. 신명기 22장 11절. 너는 양털과 아마를 섞어 짠 옷같이, 이렇게 하면 그런 유는 섞어서 짜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 가지 섞어 짠 옷을 입고 오셨나요? 안 입고 오셨나요? 단 한 명도 없죠, 여기. 지금 흔히 말하면 혼방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 섞어서 짜는 것을. 한 명도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혼방을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만약에 지금 혼방 옷을 입고 교회에 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요즘 혼방 옷을 안 입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아,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구나. 이렇게 바르게 나눠 적용하셔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에 12절. 너는 너를 위해 내 몸을 덮는 데 쓰는 내 의복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술이 뭐죠? 술? 뭔가요? 술? 술이 장식용 끈을 말하는 겁니다. 옷을 짰는데 내 귀퉁이에다가 장식용 끈을 이렇게 다르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있나요? 내 귀퉁이에 그 뭐죠? 술을 만든 없으시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과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특별한 민족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교회가 합니까? 안 하죠. 다 이거 술 달고 오는 교회 있나요? 없어요. 저는 못 봤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왜 안 합니까? 이건 신정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율법을 따라야 하는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일이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민감하게 생각하는 11조는 어떻습니까? 민감하죠. 많은 사람들이 저도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죠? 하지만 민감해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에 못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금 얘기를 거의 안 했죠. 제 기억으로는 3년 동안에 처음에 아까 그 재정 문제 한 번 했고, 그 다음 말라기 공부할 때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한 번 했고, 오늘 하는 거 이게 3번입니다. 한 4년 동안에 3년 반 지나면서 또 3번 하는 거예요. 자주 한 건 아니죠. 그것도 일부러 뭐 이렇게 딱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죠. 하게 되는 때가 딱 하나 죠. 오늘도 교회론을 다루다 보니까 아 헌금을 한번 다룰 때가 됐구나 해갖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들은 게 전부였습니다. 교회들에서 헌금 얘기를 하면 대부분 말라기 3장을 예로 듭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 면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하나님 11조와 헌물을 안 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것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검증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고들을 열어 받아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믿으시면 돈 내고 돈 먹기입니다. 한번 내보세요.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까요? 아니요. 지키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지키셔야 되겠죠. 어떤 목사님들이 11조 얘기할 때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그리고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고 문맥의 흐름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읽은 말라기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누구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의 엄중한 보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신정국가로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교훈을 얻을 수는 있어요. 분명히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9절로 가서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여기서 이 온 민족은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그죠? 우리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죠?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다.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내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리라.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너희 땅은 누구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죠. 대한민국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걸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영적으로 교훈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리시는구나. 이렇게 교훈으로 작용할 수는 있는 거죠. 12절에 너희가 심히 기쁜 땅이 될 것이므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말인 국어를 이해하신다면, 국어 다 이해하시죠? 우리 은국이도 이제 국어를 거의 다 이해할 텐데, 이 말라기의 말씀은 9절에서 너희가 11조를 강도질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말씀하시는 거고, 그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교회에게 직접 적용해서 교회가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해서 생긴 잘못된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9절에 너희가 저주를 받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조와 헌물을 안 드리면 하나님이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저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 다 죄인들로 지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맞죠? 그랬더니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몸은 여기 있는데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함께 하늘의 처소에 우리가 함께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복된 사실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정말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속유업이 우리 것이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큰 복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인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 없다고 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가 죄를 졌다. 죄가 있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시 그러면 말라기 3장 9절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아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보니까 11조를 안 드리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죠? 헌금을 안 했다고. 그런데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이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1조를 안 드린다고 저주를 받는 일이 생길까요? 안 드릴까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11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적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고 해놓고 지금 성경 읽은 지 한 2, 3분밖에 안 지났는데 단 2, 3분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헌금을 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11조를 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내리시고 또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는 것으로 저주를 받는다는 주장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잡으세요. 한쪽 것만, 앞에 것만 듣고 이게 다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 딱 잘라갖고 뒤에 것도 다 들어갖고서 중심을 잡아서 신앙생활 해야죠. 이런 말씀은 구약 말라기서가 말한 11조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약시대 성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헌금을 하시나요? 1번, 복을 받기 위해서 한다. 2번,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한다. 모르시겠어요? 성경은 2번으로 얘기합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들려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만약에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이나 주고 돈이나 받는 우상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이방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 복을 달라고 다 돈을 드리죠. 그죠?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이미 받았고 또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주신 복의 일부를 떼어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전체를 드려도 마땅한데 전체를 드리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이해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부를 떼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헌금을 드리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 헌금을 어디에 쓰는지 한번 볼까요? 구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성경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총 몇 지파죠? 네? 예, 12지파죠. 그리고 창세기 46장에 가보면 나중에 요셉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권을 허락해 주셔서 요셉은 장자는 아니었지만 장자권을 허락해 주셔서 요셉 지파를 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졌는데 무슨 지파죠? 잘 모르시겠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총 13지파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13지파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아예 따로 떼어놓으셨습니다. 지파를 통째로 떼어놓는 거야. 너네는 내일을 해. 내일만 해. 딱 이렇게.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상속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땅을 상속으로 주면 거기서 경작을 해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12지파가 10분의 1을 걷어서 하나씩 갖다 내면서 이게 창고에 쌓여진 이걸로 먹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런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2지파가 11조를 내게 함으로 해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11조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우리가 배운 거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헌금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원이 필요한데 이런 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원에서 드려진 헌금으로 마련되어지는데 이게 헌금을 해야 하는 원리인 겁니다. 그러면 11조는 뭔가요? 많은 교회들이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끄떡끄떡하세요. 네, 맞습니까? 네.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11조는 사실 세 종류였습니다. 첫째,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매년 소득의 10%를 드리는 11조. 민수기 18장 21조. 둘째, 하나님께 감사해서 가족과 이웃과 먹고 즐기기 위해서 매년 소득의 10%를 드리는 11조. 신명기 14장 22절. 그리고 셋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구제를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소득의 10%를 드리는 11조. 신명기 14장 28조. 그러니까 모두 합해서 드려야 되는 게 몇 조예요? 30조는 아니죠. 매년마다 한 번, 그 다음 3년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23.3%를 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11조로 드리려면 이렇게 드려야 돼요. 거기다가 짐승을 갖고 와야 되는데 짐승으로 안 갖고 오고 돈을 내면 얼마나 돼요? 5분의 1을 더 보태야 돼. 20%를 추가해야 돼.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11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10분의 1을 온전히 떼어서 성전 앞으로 갖고 오면 성전 앞에서는 큰 창고가 있는데 왜? 짐승하고 뭐 채소하고 과일을 갖고 와야 되니까 그 창고 안에는 백성들이 가져온 양, 염소, 무, 배추, 쌀 이런 것들을 창고에 쌓아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구제하는 데도 쓰고 레위 지파가 그것을 사용했고 그게 구약의 11조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드리면 레위 사람들이 이걸 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일에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11조의 구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구약의 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11조를 수입의 23.3%를 부과하라고 하면 여러분의 입은 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끄떡끄떡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럴 겁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은혜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신약교회에 주신 헌금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8장 그 앞장에 보면 헌금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하는 일.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 자기가 본 형제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반주로 섬기고 설교로 섬기고 식사 대접으로 섬기고 오늘 주일학교가 그랬죠? 그렇죠? 섬기고 설거지로 섬기고 청소로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섬기는 일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내는 것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섬기는 일에 관해서는 너희가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바울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에 너희 마음의 열심을 내가 아노라. 열심히 섬겼나 봐요.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되 아가야는 1년 전에 준비되었다고 자랑하였는데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 지역에는 북부 지역에 마케도니아라는 도시가 있었고 지역이 있었고 남부 지역에는 아가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마케도니아, 아가야 성경에 나오니까. 그리고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한 도시이고
또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지역의 교회는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은 헌물을 드린 그런 교회라고 자랑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분발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흔히 말하는 11조라고 하는 10분의 1만 드렸다면 자랑할 게 있어요. 이 교회도 10분의 1, 저 교회도 10분의 1, 저 교회도 10분의 1인데 자랑할 게 있어요. 없었겠죠. 그러면 다른 교회가 분발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들 그 정도는 드리고 있었을 테니까. 이들의 10분의 1만 드리고 끝이다. 그랬다면 자랑할 게 없고 분발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드렸을까요? 계속해서 3절에 그럼에도 내가 그 형제들을 보낸 것을 이 일에 관하여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 것이 되지 않게 하고 내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준비되어 있게 하려 함이라. 보통 그 성경에서 재정에 대해서는 형제들로 표시해요. 재정에 관해서는 형제들, 이제 뭐 이렇게 헌금을 다른 지역에서 모았다고 갖고 올 때도 꼭 구리상을 보내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가능하면 재정을 나눠서 보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4절에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같이 확신 있게 자랑한 일에 대하여 우리는 너희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나를 뺀 너희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나를 포함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그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 곧 전에 너희가 예고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그래야 바로 그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후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후하게 바쳤다는 그 일을 당시 인근 지역 교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할 교회, 우리도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도 교회예요.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돈이 탐이 나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야, 헌금 많이 거두면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걸 뭐 많이 낸 걸 부추겨 갖고 더 많이 하게 해야지.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거기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매주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죠. 또 모여서 교제하려면 먹어야 합니다. 또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교육 장소가 있어야 하고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도 구입해야 합니다. 맞죠?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는 선교사에게도 헌금을 지원해야 하고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지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건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자원해서 헌물을 냈듯이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성경에 보면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라 그러지 주실 것을 또 어떤 교회에서처럼 주식 성도들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주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죠? 자원에서 헌물을 냈듯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해주신 안에서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신 월급 안에서 수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원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에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다.
저마다 자기 마음 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성경에는 신약 성도가 드려야 할 헌금의 액수나 비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구약에는 딱 나와 있죠. 23.3% 거기다가 돈으로 드리려면 5분의 1을 더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정한 대로 라는 말은 헌금은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율법처럼 세금처럼 그렇게 부과해서 강제력으로 내는 게 아니라 헌금은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보물을 쌓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쌓으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 하늘에서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땅에서 풍성하게 뿌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헌금의 원리입니다. 제가 성경을 넘어서 얘기하는 게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믿는 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정하는 거예요. 다시 7절에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나는 이번 달에 5%밖에 못 드리겠구나.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0% 자기가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같이 직장을 다니던 동료가 저에게 이런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11조를 낼 때 세전으로 내야 하느냐 아니면 세후로 내야 하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세전이 뭔지 알죠? 세금을 떼기 전이냐 세금을 뗀 후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대로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마음에 정한 대로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5% 하기로 정하셨습니까? 잘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10% 하기로 정하셨습니까? 잘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20% 하기로 정하셨습니까? 잘 하신 겁니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워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헌금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이 멈추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 하실 겁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에서 등잔을 옮기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풍성하게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헌금을 드리는 걸 섬김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 고린도후서 9장 12절. 이는 이 섬김의 경영이 옛날에는 섬김의 먼저 번역을 뭐였어요? 섬김의 직무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에 경영이 이렇게 되는데 직무가 더 좀 알아듣기가 쉬운 것 같아요. 섬김의 경영이 섬김을 하는 일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또한 넘쳐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예배 드린다고 하죠. 서비스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예배 드린다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예배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고 우리는 바구니를 돌리지 않으니까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절차로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걸 보는 겁니다. 이걸 섬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섬김의 직무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계시다면 후하게 섬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고 후하게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후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신약 성경에 교회에게. 그죠? 우리 인천 말씀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후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8절에. 이건 제가 약속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야지 하나님이 지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아 있도록 함과 같으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나니. 제가 엉뚱한 구절 쏙 뽑아서 읽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흐름이 제가 어떤 제 주장을 위해서 막 끌어온 게 아니에요.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내게 될 때 이와 같은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교제를 나눕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각자가 헌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약 말라기에서처럼 저주를 피하려고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헌금은 마음의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헌금은 누가 하라고 강요해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헌금은 각자 자기가 정해서 해야 할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헌금은 성도들의 필요와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고 후하고 넉넉하게 즐거이 드려진 헌금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각자가 헌금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교회 시대보다 훨씬 더 못한 상황에서도 10분의 1을 드렸다면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교회를 지금 우리 핍박하는 데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신약 성도인 우리는 은혜 시대라는 더 좋은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이만큼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것을 즐거이 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배우신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어저께 성경 공부할 때 형제님이 오셨고 점심을 사주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직장 잡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금액이 생기면 그때 사세요. 제가 맛있게 얻어먹었어요. 그죠? 마음속에 정하시고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흥하고 넘치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